군대도 너의 능력에 대항해서는 아무 힘도 없다. 영원한 타락시키는 자야. 너의 비늘에 부딪히면 무기가 사람들의 손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너의 입김의 역한 냄새를 없애버릴 만큼 센 바람은 없다. 그런데도 분홍빛 동백꽃의 안쪽처럼 그렇게 분홍빛이고 여기에 비하면 비단이 거칠거칠하게 보일 만큼 그렇게 매끄럽고 섬세하며 하도 작아서 튤립의 꽃받침 속에 들어가 그 식물석 사틴으로 신을 만들어 신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어린 여자아이의 발 뒤꿈치가 겁없이 너를 밟아 으깨고 너를 너의 군대의 소굴에 가두어두는 것이다. 이 악의 울음소리 하나로 수많은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너가 도망을 치고 아기의 호흡이 세상에서 너의 역한 냄새를 깨끗이 없앤다. 너는 졌다. 아기의 이름, 그의 눈길, 그의 순결이 너의 몸을 꿰뚫고 너를 땅에 박아놓고 너를 지옥인 너의 굴에 다시 가두는 창이고 벼락이며 돌이다. 하느님께서 창조한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된다는 기쁨을 빼앗은 저주받은 자야. 너는 그때부터는 무지한 상태에서 항조되었던 사람들을 음란한 애움기를 통하여 결합하고 임신하도록 유도하고 하느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하시는 피조물 안에서 만일 그 규율이 존중되었더라면 이 세상에서 민족들 사이의 전쟁과 가정들 안에서의 불행들을 막을 수 있었을 남녀 성 사이와 민족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였을 규율에 따라 자녀들을 가지게 하는 은혜를 주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타락시켰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순종했더라면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을 알았을 것이고 사랑을 가졌을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에서 자연적인 것으로 내려와 정신과 결합한 그리고 정신을 창조하신 같은 분에 의하여 창조된 육체도 거룩한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하느님에게서 발산되는 것을 충만히 그리고 조용히 차지하였을 것이다. 인간들아, 이제는 너희들의 사랑, 너희의 사랑들이 어떤 것이냐? 너희 사랑들은 사랑의 탈을 쓴 음란이거나 배우자와 다른 사람들의 음란 때문에 배우자의 사랑을 잃지 않을까 하는 가질 수 없는 공포이다. 음란이 세상에 침입한 뒤로부터 너희는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몸을 떨고 질투로 미치광이같이 되며 어떤 때는 배반을 복수하기 위하여 살인자가 되고 다른 경우에는 절망하고 의지결핍증이나 정신착란에 걸리게 된다. 사탄아, 이것이 너가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한 짓이다. 너가 타락시킨 사람들은 고통 없이 자녀를 가지는 기쁨을 경험했을 것이고 광명으로 와서 두려움 없이 죽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가 한 여자를 통하여 한 여자에게 졌다. 이 시간부터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을 보존하기 위하여 너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고 돌아올 것이다. 이제부터는 고통 없이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여자들이 이 여인의 원조를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 이 여인이 부부들에게는 안내자, 죽은 사람들에게는 어머니가 될 것이니 이 어머니의 덕택으로 저주받은 너와 하느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들을 옹호해줄 이 품에서 죽는 것이 즐거울 것이다. 마리아 발도르다야, 너는 동정녀의 아들의 탄생을 보았고 그의 어머니가 천국에 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는 죄 밖에서는 아기를 낳는 고통과 죽는 고통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극히 죄 없는 어머니에게 천상의 은혜의 완전함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첫째 조상들의 후손으로 무죄한 사람으로 하느님의 아들로 남아 있었을 모든 사람에게도
음란한 마음 없이 결합하고 임신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할 것과 같이 고통 없이 아이를 낳고 고뇌 없이 죽는 은혜가 주어졌을 것이다. 사탄의 복수에 대한 하느님의 숭고한 보복은 사랑받는 사람의 완전을 초완전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는데 이 초완전이 적어도 한 사람 안에서는 사탄의 독약이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인간성의 기억을 마비시켰다. 이리하여 인간의 순결한 결합에서가 아니라 열정의 황홀 속에서 정신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입맞춤으로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동정녀의 순결. 오너라,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연 위에서나 같은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는 이 동정의 깊이를 묵상하여라. 아무 남자도 데려가지 않는 여자에 의해 강요된 보잘것없는 처녀성은 무엇이냐?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께 속해 있으려고 동정이기를 원하지만은 육체적으로만 동정일 줄을 알고 정신으로는 그렇지를 못하여 많은 외부의 생각이 침입하게 내버려 두고 인간적인 생각을 어루만지고 그 생각이 어루만져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처녀의 순결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동정의 시초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별것이 아니다. 오직 하느님으로만 살아가는 봉쇄 수도원의 수녀의 동정은 어떤 것이냐?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동정에 비하면 그것은 역시 완전한 동정이 아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에게라도 항상 무의식적인 연루, 고범은 있다. 그것은 정신의 원천적인 죄와의 연루이다. 세례가 거기에서 해방시켜주는 연루이다. 세례가 거기에 해방을 시켜준다. 그러나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 완전히 처녀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도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첫째 조상들의 순결이었던 그 전적인 순결을 돌려주지는 못한다. 잊혀지지 않고 또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다시 활성화하는 어떤 병들과 같이 항상 상처를 도지게 할 상태에 있는 흉터는 고통스럽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죄와의 연루의 흔적이 없다. 그의 영혼은 아버지에게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 안에 모든 은총을 모아놓으셨을 때와 같이 아름답고 완전한 것으로 태어난다. 동정녀이다. 유일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동정녀이다. 생각된 대로 태어난 대로 그대로 있다. 동정녀로서 왕관을 썼고 영원히 그대로 있다. 진짜 동정녀이다. 그가 소선한 시민이신 하느님, 최상급으로 절대적인 손댈 수 없음과 순결과 은총이신 하느님 안에 들어가 자취를 감추는 손댈 수 없음과 순결과 은총의 심연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보복은 이런 것이다. 더럽혀진 모든 인간에게 대하여 이 완전의 별을 세워놓으신다. 불건전한 호기심에 대항하여 오직 하느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는 이 따로 남겨놓으신 동정녀를 세워놓으신다. 악의 지식에 대항하여 이 숭고한 무지를 세워놓으신다. 이 동정녀 안에는 타락한 사랑에 대한 무지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 부부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무지뿐 아니라 그 이상의 무지가 있다. 동정녀 안에는 죄의 유산에 대한 해로운 열에 대한 무지가 있다. 동정녀 안에는 하느님 사랑의 얼음같이 차고 동시에 열렬한 지혜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육체를 얼게 해서 제단의 완전한 거울이 되게 하는 불이다. 이 제단에서 하느님께서 동정녀를 정배로 맞이하시지만 그분의 품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부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신랑보다 한 단계만 아래이고 여자로서 신랑에게 복종하지만 신랑과 마찬가지로 티없는 동정녀를 그분에 완전히 감싸 주시기 때문이다.